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38쪽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잡다한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부족한 중에게 함께 하셔서 주신 말씀 증거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으며 내일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은 백성들은 이제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받은 바 은혜와 복들을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들을 나누어주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러한 기도 생활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함으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나누며 살아가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로 라고 하는 것은 시간상 첫째, 둘째, 셋째 이런 말이 아니라 일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정말 중요한 으뜸이 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기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몇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조금은 생소한 말이기도 하고 들려진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조금씩 의미의 차이가 있어요. 간구라고 하는 말은 조금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필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기도의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응급 상황 때 할 수 있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또 기도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늘 할 수 있는 기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도구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인데 중보라는 말인데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하는 말을 가리켜 도구라는 말로 씁니다. 감사는 알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 모든 내용들은요 기도 때 하는 것들입니다. 각기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어떠한 형태로든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특별한 때에 혹은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에 혹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에 혹은 감사를 할 때에 이 기도의 내용들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이 도구라는 말을 좀 우리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도구라는 말은
중보라는 말로 쉽게 말하면 다리를 놓는 것입니다. 중간에 위치해서 서로 분리되었던 존재들을 연결시켜주거나 조정해주는 역할을 가리켜 중재자 혹은 중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중보기도가 그렇다면 무엇이냐면 이 땅의 어떤 권력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세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켜 중보기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누군가 잘못을 했어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잘못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서 그 사람을 도와야 할 역할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들을 기도로 도와주는 것을 가리켜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연결시켜주는 것을 가리켜 중보 기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모든 권세와 능력과 통치자 대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여 회복시키는 일이 바로 중보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중보의 역할은요, 학교나 기업 혹은 정부나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문제들을 인간의 영역이나 혹은 어떤 정부나 기관이나 단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보면 도저히 가능성도 없고 소망도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만이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므로 이 땅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에 문제가 많은 것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야만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내적, 외적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임금들과 위적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한 이유는 사실은 다 우리의 평안한 생활을 위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임금들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로마 황제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로마 황제들은 로마 숭배 사상을 강요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로마 황제들에게 절하지 않으면 그 누구를 막론하고 다 처형시켰던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죠.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로마 황제들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단의 세력이었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탄압하고 목숨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이 임금들을 위해서, 또 그 밑에서 나라의 정치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심지어는 나의 가족들의,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의 생명까지도 앗아가고 있는, 빼앗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면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그들이 교회를 핍박하지 않고 또 그럼으로써 복음을 전도하는데 어려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들도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위정자들의 통치력이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그들이 평안해야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정함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까 기도하신 우리 이주연 집사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나라를 보면 사실 진짜 위태위태합니다. 여러분,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만난 것도 있지만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단 한순간에 잘못된 결정을 하기 시작하면 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진해운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각종 경제 조치, 국가의 기관 산업들이 정말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준비하고 그것들을 대책을 세우고 그 일들을 준비했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야 나름대로 이게 대책들을 많이 잘 세워나가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냈지만 그 물건들을 보내지 못해서 발을 동동 그리고 있고, 지난번에 뉴스를 보니까 중국에서 추석을 맞이해가지고 이 옷을 양복들을 잘 생산해가지고 한국에 빨리 납품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업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안타깝기도 합니다. 국가 안보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대국들의 틈에 끼어 있어서 사실은 여러 가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입김은, 우리의 뜻은 전해지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북한에 있는 우리 김정은은 계속해서 핵 갖고 위협하고 있고 그것 하나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서 사실 주변에 이웃 나라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거 눈치 보다가 결국은 경제적으로 힘들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이 마음이 참 무겁습니다. 더욱이 정치, 사회, 교육, 국가 시스템 이 모든 부분들이 사실은 불안정한 이 시대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나라가 평안해야 국민이 평안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 잘못한 것들이 많이 있겠죠. 그냥 돌을 던지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 그분들이 좋은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좋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또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잘 세워져서 이 나라와 민족을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헛된 마음이 들어가지 아니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베트남을 위해서 우리는 꼭 기도해야 합니다. 베트남 정부와 공안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우리는 이것을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교회 설립허가 받기 전까지 한 1년 정도 우리들끼리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렇게 예배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여서 공산국가에서 예배하는 것이, 집회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마찬가지인데 베트남 정부가 기독교를 박해하고 핍박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실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어느 날 저게 풍명에 많은 우리 한인교회들이 있는데 공안들이 더 이상 풍명에서는 한국인들 예배 드리지 마라. 그러면 사실 우리 여기 있는 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부로 가야 돼요. 2부. 저기 플럼교회 가서 다 예배 드려요. 그러면 차량 준비해야 되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시 시스템 준비해야 되죠.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가야 되는 여러 가지 수고들도 해야 되죠. 이게 사실은 한두 가지 문제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베트남 정부가 우리 한인들을 위해서 또 기독교를 박해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없으면 우리가 평안하게 예수님 믿으며
신앙생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감동되어 교회를 박해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 전파에 힘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위정자들과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 하면 이 중보기도는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가 필요한 이유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말하는데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은 1절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땅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게 받으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들이 있죠. 예를 든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봉사도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시죠.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도 받아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경배와 찬양도 하나님께서는 다 받아주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받으시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게 받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기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서 예배를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리고 몸을 구별하여 봉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우신 분도 있고 어려우신 분들도 있습니다. 1대1 제자 영육을 하다 보니까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영적인 호흡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호흡이라는 말을 함부로 얘기하시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냐?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요 나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더 이상 호흡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이죠. 하나님과의 대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간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가 필요한 것들에 마치 영수증 목록을 써놓고 이렇게 청구하듯이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으니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로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건 온전한 기도라기보다는 그냥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이 정도는 다행인데 바빠서 게을러서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서 여러 가지 핑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을 보게 됩니다. 강원도 태백에 가시면 예수원이라고 하는 성공회에서 운영하는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의미심장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기도는 노동이다 라는 말이 딱 쓰여져 있습니다. 이 말이 어떻게 나왔냐 하면 과거의 수도사들이 이 수도원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쓰여졌던 문구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일반적인 세상에서 떠나서 속세를 떠나가지고 쉽게 말하면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더 근간 생활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일을 해야 됩니다. 노동을 해야 돼요. 근데 노동을 하다 보니까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기도를 하자니 노동을 할 수가 없고 이러면서 고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수도원 원장이 유명한 지침을 하나 내리게 됩니다. 뭐냐면 기도는 노동이며 노동은 기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노동같이 하고 노동을 기도같이 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기도하는 행동하는 신앙인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고 노동이 곧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수도사의 하나의 캐치플레이즈로 내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가면 기도하는 것이 노동이다, 노동이 곧 기도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드려지는 그 모든 것들이 기도해야 되고 그 기도가 곧 우리의 노동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드려지는 것일 수도 있지만 내 삶 자체가 내가 노동하는 그 무슨 일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기도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것, 그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기도의 시간,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복음의 진리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중보기도는 선한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므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복음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실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되어져 왔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난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며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진리에 이르도록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도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진리가 전해져서 그 사람들이 그것들을 깨닫고 깨달은 바를 세상에 나아가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오늘도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구원받는 일과 진리를 아는 일은 영혼 구원을 위한 싸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교민들이 있고 또 베트남 사람들이 있지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사실은 영혼 구원하는 데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알려야 되고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받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바로 이 전도의 삶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전도하는 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저를 그렇게 바라보시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전도하는 길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잖아요. 반대로 어둠의 세력들은, 사탄들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영적인 싸움이 계속 있어요.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영혼을 구원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내 말로, 내 입으로, 내 감동으로, 내 노력으로 해볼 만큼 해봅니다. 그런데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것으로 분명히 확신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누군가 전해진 것들로, 학습된 것들로 전도해도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왜냐?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감동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안에 확신이 없는데 누구를 확신시킬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복음 전도에 있어서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에 있어서 그 일들을 위하여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월 2일부터 성경을 읽는 일들을 시작을 하겠지만, 여러분, 이 성경 읽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면 이 성경 말씀이 참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중간에 스톱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어디부터 읽어요? 처음부터. 그쵸? 그럼 창세기부터 읽죠. 창세기를 읽을만 합니다.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인류의 기원의 역사와 함께,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게 막 스토리가 막 진행이 되는 게 재밌어요. 그리고 출애굽 사건, 출애굽 재밌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출애굽기 한 24장에 가면 성막 만드는 방법이 나와요. 성막을 만드는데 뭐 홍색실, 자색실 이거 꽈가지고 만들고 이 덮개를 덮는데 어떻게 덮어야 되는지, 이건 이제 하기 시작하고 더 이제 제사법에 나오면 이제 이게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를 한번 맞아요. 어디서 위기를 맞아요? 레위기에서 내 위기를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이 레위기에서 대부분 성경을 스탑해요. 그리고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연말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성경 일독하기로 했는데 못했는데 내년에 다시 꼭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부터 읽어요? 창세기.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위기 맞아요. 어디서요? 레위기에서. 이게 반복이 돼요. 더군다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지리, 기후 다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적어도 3,500년 전에 지어진 책입니다. 최소 2,000년 전에 지어진 책이에요. 모릅니다. 이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갈 수가 없는데 그 깨닫지 못한 말씀을 누구한테 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 구원하는 데 있어서,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구원을 받게 하는 데 있어서, 구원의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충만한 지식을 이야기해요. 에베소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데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충만한 지식이 내 가운데 채워지기보다는 오히려 말씀을 읽다가 중간에 스톱하고 또 스스로 좌절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히 그 말씀을 대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지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진리가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오늘날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김남주 목사님의 책 기도 마스터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소년이 있었어요. 그는 할아버지로부터 마을 뒤편에 있는 큰 산에 많은 금이 묻혀 있다는 전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년이 나도 나중에 어른이 되면 금광업자가 돼가지고 저 금을 다 캐야 되겠다, 그런 꿈을 꾸며 살아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금을 캐기 위해서 도전했지만 실패해요. 하지만 이 소년은 나는 어른이 되면 내가 저 꿈을 꼭 이루고 말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른이 되었고 이 소년이 드디어 금광업자가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버려진 곳이었기 때문에 이미 이 갱도가 무너져서 땅에 깊이 파묻혀 있었어요. 그는 파고 또 파고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게 돼요. 동업하는 사람들도 거의 떠났고 금강 개발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도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광부 몇 사람만이 거의 포기한 상태에서 힘없이 곡괭이질만 하고 있었어요. 그도 생각했습니다. 이게 더 이상은 안 될 것 같다. 이제 포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저쪽에서 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에 뭔가가 있다 라고 하는 큰 소리였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었죠. 가보았더니 그곳에 오래된 곡괭이 자루가 하나 있었는데 오래되어서 이미 뭐 곡괭이 자리에 먼지가 이렇게 앉아 있었고 이 끝부분에는 이미 썩어져서 막 없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뭔가 하고 그걸 붙잡고 뽑는데 안 뽑히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잘 안 뽑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힘을 다해가지고 곡괭이 자루를 딱 뽑았는데 뽑히고 난 끝자락에 노란색이 보였어요. 딱 보니까 거기에 금이 묻어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금광맥을 가리켜 노다지라고 얘기를 한다면서요? 그게 노다지라고 얘기해요. 금광맥을 찾은 거예요. 여러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봤지만 결국은 그 곡괭이를 한번 마지막에 찍었던 사람이 곡괭이를 딱 찍어놓고 이게 뽑으면 금광맥을 찾았던 거였는데 그걸 찾지 못하고 이젠 안 되나 보다. 곡괭이도 뽑히지 않으니 포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그 곡괭이 자리를 뽑은 사람이 거기에서 노다지를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던준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기도의 위대함은 한순간의 열렬함이 아니라 그런 기도를 가능하게 하는 그의 견고한 기도의 세계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기도의 세계는 날마다 자기를 드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때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확 끌어올라가지고 그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 그것들을 캐내기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그 기도의 견고한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은 늘 열렬하게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에 대해 스스로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는 제동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간당간당하게 때우도 넘어가는 기도 생활에 대해서 후회하며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가? 라고 우리 스스로 되물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요. 단순히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임금들과 유정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기도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을 감당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이 기도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기도의 몸으로 실천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괜찮은가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던지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기도를 통해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모든 사람을 위하여 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하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